샬롬 1월 7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젊은 누리 3-3순회 신예희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우야엘을 낳고 무우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들의 후손이 역사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그의 예배가 되고 또 그의 예배가 그의 삶이 되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추측을 할 뿐이죠.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어서 안 받으셨다? 또는 아벨의 제사는 정성스러웠지만 가인의 제사는 정성이 빠져 있었다 등등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답은 완전한 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비교해 볼 때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에는 들어있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빠져있는 표현인데요. 바로 첫 이라는 단어와 기름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한 재물에 대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아벨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인데요. 첫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이것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신뢰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기름은 제물에 있어서 가장 좋은 부위를 뜻했습니다. 가장 귀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곧 그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제사였다라는 뜻입니다. 반면 가인의 제사에는 이런 단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제사는 드려졌지만 그 안에 은혜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양 한 마리, 곡식 한 단에 연연해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에 있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그 제물을 드리는 두 사람의 자세와 마음에 어떠한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네,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레 축축해 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같은 땅에서 살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이 살았던 땅은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척박한 땅에서 아담의 아들들은 엄청난 수고와 땀을 흘리며 살아야만 했죠. 그런데 상황은 같았지만 마음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밭을 갈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하나? 이것이 과연 누구의 탓인가? 라는 불평과 원망, 탄식을 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반면 아벨은 엉겅퀴와 가시가 무성한 땅에서 양들을 치면서 오늘도 먹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양떼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날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환경은 같았지만 그 은혜를 해석하는 눈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 삶의 고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두 사람의 제사를 갈라놓은 건 그날 그들이 드린 예배의 방식이나 또 제물의 질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대했던 태도, 더 나아가 그 예배에 임하는 그들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은 무엇이 문제였던 간에 하나님 눈에 선해 보이지 않는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그를 깨우치시기 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목조목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야단치지도 않으셨고 그의 치부를 들추어 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의 잘못과 죄를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도록 덮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에게 경고를 주시면서 분명한 사인을 주십니다. 가인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 마음을 잘 다스려라.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에게 여러 번의 기회와 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베푸시는 은혜를 끝내 보지 못하죠. 자기 연민과 억울함, 분노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국 그를 간절히 원하던 그 죄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아벨에 대한 질투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동생 아벨에게 쏟고 말죠. 그렇게 아벨을 죽인 이후에도 가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벌을 이해하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여전히 억울해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매몰돼 있죠. 그리고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놋땅으로 옮겨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이죠. 에녹성 말입니다. 에녹의 히브리어 언어는 하노크입니다. 뜻은 시작하다, 바치다, 봉헌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원래라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단어지만 가인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신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업적, 즉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 자신에게 바칩니다.
이건 이런 선언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와 내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가인의 삶은 이처럼 불안에 맞서기 위해 평생 성을 쌓고 지키며 자신의 나라를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쟁하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업적들을 남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 속에서 단 한 줄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곳에서도 평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 이후 셋의 계열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짓죠. 에노스의 뜻은 연약한 인간, 쉽게 부서지는 존재, 유한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인간의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정직히 고백하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놓여진 2026년도에도 이 두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내 땀과 내 손의 결과물로 견고한 성을 쌓는 삶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말입니다. 안전한 성을 쌓았지만 그 안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업적과 무용담을 남겼지만 이를 이루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죽고 죽이는 참된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또 어느 편을 택해야 할까요? 바라기는 가인의 삶이 아니라 셋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히 고백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여가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의 2026년도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한 땅에서 열심히 땅을 일구고 또 열심히 초장을 찾아 움직여야만 살 수 있었던 가인과 아벨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땀 흘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두 사람이 보았던 것, 두 사람이 붙들었던 것, 두 사람이 고백했던 것은 너무 다 달랐음을 묵상해 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가인은 늘 그 입술에 원망과 탄식과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평안을 위해 아무리 나의 안전한 성을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행복을 위해 남들과 수많은 경쟁들을 하며 결국 그곳에서 내가 승자가 된다 해도 평안과 행복이 가인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을 답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속에서 참 은혜와 감사를 노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아벨과 같은 사람, 셋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후로 함께 나눌 레마의 말씀은 신예희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함께 나눕니다. 제 인생의 레마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이들이 좋아하는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골리앗에게 맞선 다윗의 용맹함과 믿음에 이입되면 좋으련만 저는 맨몸으로 두려움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상황이 더 실감되는 것은 왜일까요? 살면서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들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 문제가 마치 거대한 골리앗 마냥 넘어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본문의 다윗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큰 소리치고 싶지만 실상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상황에 떠밀려 갈 때도 있고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꽉 막혀 눈물만 흐를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힘들고 기도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튼튼한 갑옷으로 무장함도 아니고 전투력 좋은 무기를 든 것도 아닌 물가에서 매끄러운 돌을 고름과 같이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노력이라고 말하기도 초라한 발버둥이지만 주님께서 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저의 미련한 선택조차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결과를 주실 주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열심 찬양을 우리 우신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와 주셨습니다. 거대한 골리앗과도 같은 세상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다윗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늘 가슴으로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는데요. 칼과 단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고 나갔던 작은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예희 권사님과 또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권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하나님의 열심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